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느끼고 보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 제목조차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요. 성령 충만이 곧 능력이고 성령 충만이 곧 축복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오늘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요즘에 참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아이들을 교육하면 환경이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죠.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하면은 진짜 부모님 반열에 올려놓고, 물론 그때는 조금 심하게 이렇게 체벌하는 선생님도 간혹 있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한테 막 마저도 집에 가서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일반 대학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교사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왕의 DNA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어떤 학부모가 자기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자녀에게는 반말해서도 안 되고 항상 존댓말 해야 되고 아이한테 꾸지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근데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관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는 사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50점 먹고 들어간다. 저 이제 제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예요. 너네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만 잘해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인사만 잘하면 이거 위층에 사는 그 아들내미 참 훌륭한 아이들인데 뭘 알아요? 인사만 했는데. 그러면 인사를 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의 DNA가 아니라 섬김의 DNA를 가졌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말 한마디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감동을 주는 말, 공감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거든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에이, 자네 힘든데 내가 빌려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 이게 바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거죠.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 못하죠. 섬김의 DNA를 가져야 되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려는 사람이 있고, 왕이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 잘 들어보세요.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거죠.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왕이면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 여러분 자녀들 왕의 DNA를 가졌다고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죠. 섬김의 본을 보이면요,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섬김의 본을 받으면 군대 가도 사랑받고, 직장에 가도 사랑받고, 친척들을 만나도 사랑받고.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섬김의 본을 가르쳐야죠. 섬김의 DNA가 먼저 여러분에게 배어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인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그러면 여기서는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을 소망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바뀌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뭘 소망하느냐에 따라 기도 제목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건강을 소망하면 기도할 때 건강에 대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소망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우리가 뭘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파워를 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떠난다고 착각한다는, 공감 능력이 0점. 사이코패스들이 공감 능력이 0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국수 2그릇을 삶아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국수 1그릇 위에는 계란이 하나 올려져 있고, 잘 익은 계란이 하나 올려져 있고, 국수 1그릇은 계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고르거라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 먼저 고르셔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덥석 계란이 올려 있는 걸 딱 국수를 딱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아빠가 고른 그 국수는 국수 밑에 계란이 2개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 어떻게 계란을 국수 밑에 숨겨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라. 이기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지는 법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국수를 삶아왔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국수 위에 하나는 국수 위에 계란이 올려져 있고 하나는 계란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계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먼저 골라봐라. 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계란이 보이지 않는 국수를 딱 골랐대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국수 밑에 계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왜 자꾸 저를 속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경험에 의지하여 너무 잔머리를 구르며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셔갖고 똑같이 국수 위에 계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계란이 안 보이는 국수. 아버지가 또 그래. 아들아, 너가 먼저 골라라 했더니 아들이 며칠간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러더래요. 아버지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오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먼저 고르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계란이 있는 국수를 아버지 앞에 이래 놓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는 계란이 없잖아요. 아들이 국수를 먹다 보니까 국수 밑에 계란이 2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기적인 아들에게 섬김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감동적인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중보기도와 일반 개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요? 저 사람이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북녘의 2,500만 동포들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기에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김일성 우상화로부터 북녘의 2,500만 동포들이 벗어나서 예배에 자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 상대방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나아가서 다리를 놓아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적, 중보기도하는 영적 존재가 두 분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깊은 부분까지 기도하실까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주 깊은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1격 성부 하나님, 제2격 예수 그리스도, 제3격 성령 하나님, 제2격, 제3격이 제1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영적이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가 두 분 계시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육신의 대상 목회자와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성도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온전한 형상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있는 참 제사장, 더 큰 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구약시대 제사장은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의 형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가족, 직계 가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하면 축복권이 있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근거해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가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성도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 위급할 때, 제가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봐요, 막 지금 아주 급한 일들, 시급한 일들, 이런 거 있을 때 잠깐 기도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향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목원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나에 대한 기도보다 중보기도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럼 이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돼요. 남을 위해 억지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이 생겨요. 내 기도도 좋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네 부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목회자, 중보기도 은사자들.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김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적은데, 이 목사님을 제가 한 달 전쯤 만나서 월요일 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대화 나누다 그랬냐면, 이분이 모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교회예요. 모 교회, 우리 강남 지방은 아니고 모 교회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매일 성도들 5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 성도들 기도 제목을 2가지, 3가지 정도를 자기가 받아서 하루에 5명씩, 5 성도분의 기도 제목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렸던 카톡이에요. 매일 5명씩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분기별로나 특정 기간에 파악을 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지지난주 제 딸이 지금 이제 사위가 익산 부사관학교 교관이 돼갖고 이제 익산으로 내려갔어요, 제 딸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갔다가 이제 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아내한테 그 후배 목사랑 대화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대박 그러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 본인도 한두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집에서 수요어머니 기도에 인도하듯이 집에서 그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건을 놓고 저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하반기 3가지 영역에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관한 메시지.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줄 알았고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집중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를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아침에 큐티 본문으로 드리고 그 본문을 갖고 저녁에 밤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그 주중 설교 중에 은혜로운 본문을 선택해서 또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건 저 자신이에요. 야, 로마서 구석구석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의 부흥, 성령의 메시지, 두 번째는 기도의 부흥.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는 1년 내내 똑같지 않지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이번 9, 10, 11 가을 분기, 12, 1, 2 겨울 분기, 3, 4, 5 봄 분기, 6, 7, 8 여름 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저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밤기도의 뜻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출근하자마자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남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는 분들을 제가 또 카톡으로 자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게 할 수 있는 통로,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부흥을 꾀하고요. 세 번째는 찬양의 부흥. 우리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중고청 뭐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찬양의 은사를 갖고 싱어팀과 반주팀에 준비된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과 중고청 찬양단이 연합으로, 예를 든다면 한 2개월에 한 번씩 오후 2시에 목장 연합 예배, 중고청 예배랑 연합으로 이곳에서 오후 2시에는 정말 찬양의 깊은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서 설교는 뭐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 집회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임재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흥과 찬양의 부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